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주님 이후에 사도 바울,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과 또 큰 사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들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보다는 세례자 요한의 생각과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더욱 소원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그 거룩한 몸짓과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자 요한,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예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그 영향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사건을 이루기 전에 그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고, 또 그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제 그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소리치면서 그들의 거짓된 삶과 위선된 종교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서슴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향해서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고 꾸짖으며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국자들에게는 세례자 요한이 두려움의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가식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 그 소리에 많은 민중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욱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듣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소리는 더욱 큰 울림으로 그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기뻐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거리끼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말하는 그 모습에는 그것을 듣고 거리끼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왜 내가 죄인이어야 하는지, 왜 내가 죄인이지? 라고 다시 묻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죄인은 아닌데, 적어도 나는 죄로부터 멀어진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을 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음성을 들을 때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이 맞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나는 위선과 가식으로 종교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며 마땅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삶을 성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이 무엇인데, 당신은 누구인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제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자 요한이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하찮게 여기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냐? 묻는 물음과,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며 그렇게 독소를 내뿜고 있느냐라고 하는 두 물음이죠. 성경은 항상 중요한 것을 뒤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 물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당신이 누구인지를 궁금해서 묻기보다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독서를 품고 있느냐,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 먼저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기다렸던 그들이 나라 없는 삶의 모습 속에서, 식민지 백성의 삶 속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로마의 학정이 더욱 거세지고 거칠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더욱 간절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 소망하는 때에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거룩한 소리를 담대하게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면서 그를 높였지만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청빈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 어떠한 영화와 영화로움도 누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고 더욱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인 것을 그들은 깨닫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나가 세례를 받기를 청하고
원했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의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 말이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녹아져야, 묻어나와야, 아 그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우리가 흔히 비하하는 말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쟁이가 맞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쟁이가 맞아 하는 그 얘기가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라기보다는, 그래 내가 예수쟁이로 불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어떤 모습으로 보아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쟁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무엇인가 지금 잘못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 정체성이 뭐냐, 나라고 하는 삶의 존재가 뭐냐,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닐 앤더슨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랍니다. 그때 대답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 저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건데 아니요, 그건 당신의 직업입니다. 아, 나는 173cm 68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겉모습입니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여야 할까요? 당신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대답에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이 땅에 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심이 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책상이 필요해서 책상을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책상이라고 명하는 것은 누구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책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나는 장식장으로 쓰고 싶어서 책상 모양의 장식장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책상이 아니라 장식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것을 명하고 쓰기를 원하고 그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고 그래야만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닐 앤더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발견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바라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 신랑의 친구이지 나는 그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모든 재능과 물질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됨을 주장할 때 하나님 이거 내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함이 과연 존재할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100년 이상을 자랑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서 늘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무엇인가 고뇌하고 범민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몸과 마음을 쏟아 부어서 긴장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기쁨, 내가 만들어낸 즐거움, 내가 영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는 영원한 기쁨과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총.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영광과 능력의 선지 엘리야와 같은 존재도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대언하는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바라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고백이 세례자 요한이 어떠한 존재이며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당신이 무슨 권한과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며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그를 향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곁에 서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아니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번 외에는 제사함의 권한이 없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이 죄를 사였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로 와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정하고 그 율법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질병이 있거나 삶에 권고함이 있거나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제의 11조를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일에 늘 거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것,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라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리 떨어져가는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죽하시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좀 거리를 두고 있으면 좋겠지요. 하나님, 제발 좀 때로는 눈 좀 감아주시고 때로는 좀 멀리 하셔서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주님 모르는 척 하셔서 내가 죄를 범할 때에도 눈 감아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그런 건 다 감춰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는 모습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깨트려버리는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과 악함이 그 부정함이 우리에게 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그 복된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짐을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은혜와 평안함을 충만하게 누려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질병이든 이것이 물질이든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종교적 위선이든 그것이 다 깨트려져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분주하고 바쁘지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쁨. 그런데 무엇을 위한 바쁨입니까? 내가 바빠서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쁜 것입니까? 그것이 내 생명과 내게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 더 바쁘고 그리고 분주한 일일까요? 이 기다림의 거룩한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멈춤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서서 무엇인가를 대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죠. 막 분주하고 바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기다림 그러면 뭔가 멈춰서서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왜 기다림으로부터 교회력의 절기가 시작될까요? 그런 분주한 일상의 모습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일까? 내 생명과 내게 살아가는 인생의 그 시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 땅에 사는 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걸까? 내가 내 생명의 그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내가 그렇게 이것에 집중해야 될 사건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내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아게 하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멈춰서서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이 거룩한 생명 가운데 이것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말씀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맑아지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상과 어둠의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보니까 내 눈이 이제는 가려졌던 것이 이제는 밝게 보게 돼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보던 눈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던 눈이, 나의 바쁨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거룩한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그분을 증언하는 자로 내가 서 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발견해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야. 이거를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다고 그러잖아요. 네? 벌써 오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만 40명의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니,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의 종교적 영화로움과 영광의 가장 극치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종교적 그 영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 소망하잖아요. 내가 기도해 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내가 기도해 줬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됐어. 우리 이거 자랑하잖아요. 엘리야의 권능과 능력, 에레미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내게서 조금 멀리 하시고, 엘리야 그러면 주님 어서 내게 그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영광과 권능과 능력 아니다. 난 아닙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냐? 난 아니다.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부정해 놓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된 보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거룩한 존재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어서 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기 전까지 뭐예요? 빈들, 광야에서 있었다. 광야에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청빈한 삶을 살았을 거야. 그 우리도 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청빈한 삶을 살자.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더욱 자주, 더욱 가까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심령이 어때요? 강하여지니라. 근데 세상의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나가다 보면, 세상의 것을 자꾸 내 삶 속에서 많이 할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적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도 어른들이 야 교회에 와서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 그 이 얘기의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 잘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어있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 말씀이 뭔지,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지? 제가 요즘에는 이제 레위기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계수하였더니 34,000명이었더라. 계수하였더니 67,000명이었더라.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는,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지식의 한계와 내 영적 한계가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일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없는데 난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강건해지길 원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광야에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 곳이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소리를 내는 자가 되는데, 어떤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구원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소리치며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라보면 교회를 거룩한 땅의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광야에서 소리치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이들에게, 낙심한 이들에게, 빛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간 이들에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 이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역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소리를 증언하는 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외칠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하인 가운데,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직급의 사람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신발끈을 풀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영화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게 슬리퍼를 신잖아요. 그리고 끈을 어떻게 해요? 끈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그 슬리퍼를 신고 밖에 그 사막에 다니면 건조한 땅에 다니면 먼지가 자욱하게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손과 발을 씻는데 발의 먼지를 털어내야 되죠.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아이는 주인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그 앞에 서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끈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때에 그것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것조차도 뭐예요? 감당할 수 없나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한 존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고난을 주실 때에도, 질병을 주실 때에도, 삶의 문제를 주실 때에도, 내 가족에 어떤 문제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룩한 발걸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놓아 가시는군요. 여러분, 수를 놓을 때 어떻지요? 처음에는 그 밑그림이 이게 어떤 그림이 되어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한 땀 한 땀, 그죠? 정말 한 땀 한 땀이잖아요. 한 땀 한 땀 수를 놓다 보면 이제 그것이 밝게 드러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왕창 내가 원하는 바도 시간 없으니까 급하게 빨리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해요? 한 땀 한 땀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여, 내 가정을 구원하시게 하여,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게 하여 한 땀 한 땀 그것을 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선함이에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죄가 아니라,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내성과 같이 들려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살아가십니까? 글쎄요, 언제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음성은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내하고 집사람 그러면 여성을 비하하는 거에 대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저 요새 여권 신장이 커가지고 우리 아내 얘기하다 보면 제가 뭘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딴 얘기로 알아들어요. 저도 뭐라고 그러면 저도 딴 얘기로 알아들어요. 나중에 왜 이건 이런 건데 왜 이런 거 이렇게 됐어? 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일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하면 어때요? 다 달라. 그죠? 신비롭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가 한 목사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왜 음성을 못 들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음성을 못 들을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 뜻과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햇빛과 같이 모든 존재에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만 부르지 말고 그 빛이 나를 항상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남을 보리로라 말씀하시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를 보았고 나는 그를 증언하노라. 보지 못하니까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이게 내 삶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마음.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 내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골짜기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메꾸셔서 평탄하게 하시라고, 고르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열등감. 우리의 연약함과 열등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래서 나는 그 일 감당하지 못해요. 열등감이에요. 그 일이 누구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내가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거에 대해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실 때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열등감이나 연약함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셔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굽은 것을 곧게 펴라고 말씀합니다. 굽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굽으면 안 돼. 정직한 마음 가져야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때? 타협합니다. 그래, 그러면 좀 어때? 목사도 사람인데
그죠? 장로도 사람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타협이 있잖아요. 뭐와 타협합니까? 죄와 타협. 죄와 타협. 그런데 주의 말씀에 굽은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굽은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꾸 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52주, 1년 52주. 오늘 한 주일만 빠지면 어때요? 360일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뭐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요? 52주 매주 토요일마다 청지기들 새벽 기도를 깨우는데 뭐 좀 빠지면 좀 어때? 뭐와 타협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뭡니까? 주의 길로 인도하는 게 마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십시오. 죄의 길이 내게 비춰질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길을 어떻게 해요? 험한 길이 평지가 될 것이라. 험한 길은 뭡니까? 내 안에는 상처와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내 안에는 상처와 아픔이 나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창이 되고 다른 사람의 칼이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면 그의 아픔에 상처를 가져다 준다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아픔과 상처를 주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나로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공일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어져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길마루교회를 통하여 길마루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것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이 땅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하고 치유해야지. 왜 이 민족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 죄의 열매를 돌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회복하고 치유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치유하셔서 내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존재 이유예요. 그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전하는 자로 그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노라 고백하는 세례자 요한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된 교회 공동체와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분의 오심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들